자,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오늘은 일곱째 날, 창조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겠죠.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복습을 한다면 천지 창조의 이 말씀은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천지 창조는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들, 이 자연이 창조된 것에 대한 기록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천지 창조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구원의 진리를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안에 우리가 지난 6일을 공부한 것처럼 예수와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를 정확하게 이 세상에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안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나머지 7일의 천지 창조는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지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 모든 얘기는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건지를 성경이 다각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모습이지 어떤 분 단순한 우주나 자연의 창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천지 창조는 물질과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지 창조를 통해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을 부르면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세상을 다 지어놓으신 것처럼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죠. 천지 창조는 영원한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란 말에다가 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항상 이 개념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그 완전한 계획과 목적을 구성하는 어떤 계시가 담겨 있는 그 진리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진리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날부터 하시는 일이 뭡니까? 구별로 시작을 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해 나누고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해 나누고 이렇게 계속 나누어 가십니다. 계속 나누면서 그런 구분이 완성된 후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굉장히 엄하게 지키게 하셨어요. 안식일의 법을 어기면 그냥 돌로 쳐 죽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거에 집착했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지켰어야 안 지켰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도 그 안식일을 지켰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어겼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섬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전통적인 방식, 율법적인 방식과는 달랐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인간이 원하는 놀고 먹는 쉼이라는 개념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오늘 같이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 A를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죠. 안식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지 사람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다. 하나님의 안식이었지 사람의 안식이 아닌데 사람은 자꾸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 말로 안식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쉼으로 이해하는 게 문제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일곱째 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날 노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노셨나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일이 완성된 것을 안식이라고 샤바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의 안식이라는 말이 너무 세니까 이게 그냥 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쉽고 사람이 쉬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1번 가서 보세요. 안식, 샤바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물론 휴식이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완성하고 끝내서 그 모든 일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상태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샤바트라는 말이요. 그래서 그 샤바트라는 말이 나중엔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축제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뭐 하는 데라고 그래요? 혼인, 잔치, 축제가 열리는 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샤바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다음 줄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이란 그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고 만족되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샤바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상태, 그게 바로 샤바트입니다. 이 천지창조를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이 여섯째 날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처음 창조하자마자 경험한 게 뭘까요? 여섯째 날 창조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으니까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걸 경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우습겠어요? 왜 사람을 지어놓자마자 그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샤바트라는 걸 경험해야 했을까라는 거죠. 보세요. 이 시대에 이 창조에 아담에게도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쉼의 개념이었을까요? 뭐 쉬고 일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그때는. 아담한테 무슨 쉬는 게 필요해요? 일도 안 했는데. 일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는데. 아담은 뭐만 하면 됐냐면 하나님이 복 주면 복 받고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걸 그냥 같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걸 누리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냥 그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가지 간단한 결론들을 좀 말해볼 수가 있는데 천지 창조는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안식, 샤바트를 향하여 시작된 거라는 것이죠. 안식을 향하여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익숙하니까 안식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그냥 쉰다라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샤바트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라는 뭔가를 만들고 조성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안 하고 어디를 향해 움직였다? 샤바트, 그 안식을 향해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창조가 진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천지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라는 그 진행의 모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하루라는 그 시간이나 이런 날짜에 복을 주셨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날에 무슨 복을 줘요? 뭐 복 받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인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더 재미있는 건 이 말씀이 그래서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창조이기 때문에 이 일곱째 날 다음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기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뭘 의미하니까? 앞으로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을 품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놀라운 건 영원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앞으로 오게 될 미래의 어떤 시간이 아니라 영원은 이미 지금 존재한다 그랬죠. 아멘. 이게 언젠간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말로 깨달아지고 그게 막 가슴에 와닿는 때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창조의 시간은 언제나 아침에서 밤으로 흐르지 않고 어떻게 움직였죠? 밤에서 아침을 향해 움직입니다. 아침이라는 건 해가 뜨는 그것, 빛이 비추이는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해나 달의 영광이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대. 왜? 그가 빛이 되어 영원히 비추신다.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7날의 과정은 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구원의 계시인 것이죠. 자, 그 아랫줄 한번 보시면 이 세상과 역사는 언제나 밤의 어두움, 죄와 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천국과 영생은 아침의 빛이라고 성경이 언제나 설명을 하죠. 은혜와 생명의 뜻을 품고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중요한 단어들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저녁에서 아침으로 움직이고 밤에서 아침으로 가죠. 빛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그게 이 세상이 영원한 빛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움직여지는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B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이란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계시되고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계시되고 인생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가 된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계시되고 인생은 그 계시된 하나님을 그대로 가감없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그 마음에 모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가 된 영적 연합의 상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공부한 내용이 여기 또 나오네요. 하나님과 인생이 하나가 된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성전이라고 부른다고요. 성전. 그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이라는 모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성경의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주 일관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 49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실까요? 나의 안식할 처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식해야 되는, 하나님이 샤바트 할 수 있는 처소가 있대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처소, 하나님이 샤바트 할 수 있는 처소가 바로 성도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저보다 훨씬 인생의 연배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땅에서 누릴 수가 있나요? 관계의 기쁨. 그죠? 다들 첫사랑 한 번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보리문둥이 같은 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한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식어질 쯤 되니까 아기가 생겨. 그죠? 또 아기 기르는 맛에 막 또 그 부모와 또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를 누리다가 그게 또 시들시들해지고 아유 내가 웬 수를 낳았지 이럴 때쯤 손주 새끼들이 또 나와. 그러면 그 손주들과 또 어떤 만들어지는 그 관계, 이런 관계의 기쁨이 없으면 인생 살만 나나요? 예? 아무리 대걸 같은 집이 있고 뭐 막 그런다 하더라도 관계의 기쁨보다 큰 것은 없을 거죠.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유가 바로 사랑이 그 관계를 품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관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이 축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모노게네스라는 관계가 아니면 담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맨날 논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허상을 쫓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그 상태, 그거를 성경은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당신을 그렇게 나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걸 샤바트, 하나님의 안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복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삼았대요? 성소로 삼으셨대요. 근데 그것은 꼭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모노게네스의 의미와 동일하죠?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그 아버지를 소유하게 되면 내가 바로 그의 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품고 있는 이 성막이 바로 이 하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 하늘의 모형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건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이었다? 하나님의 샤바트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해야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그렇다면 하나님 차원에서의 안식, 샤바트, 그게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정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과 알미 완성되는 것. 믿음과 알미 완성되는 것.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모노게네스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무슨 진리와 하나가 된다, 막 성령과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실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가 돼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걸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모노게네스거든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온전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완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노게네스. 맞죠?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 차원의 안식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서 인간 차원의 안식이 되는 건 또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므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연합하는 성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인간 차원에서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네. 참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연합이라는 말이요. 이게 성경 전체 주제라니까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진다 이런 말이 뭐죠? 이런 거를 조금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예수라는 존재가 있고요.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네? 그냥 나랑 예수랑 뭐예요? 하나인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말도 뭐예요? 이건 무슨 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이런 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영적인 연합의 의미를 말하는 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또 한 구절 볼까요? 레위기 19장 30절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 주일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소라는 게 무슨 성전이나 교회 가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멘.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공부한 하나님의 샤바트, 또 그 샤바트가 내 안에서 계시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걸 성경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성소로, 하나님의 샤바트가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인 거지, 이게 무슨 어떤 날짜를 지키고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을 귀하게 여겨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복습해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성경은 항상 이런 패턴을 갖고 우리 움직이죠. 성막은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뭐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돼 있죠. 그렇죠? 그것이 또 영적 단계, 우리 삶의 영적 단계를 표현하는 말로 움직입니다. 출애굽기에 와서. 그렇죠? 뜰은 애굽을 상징하는 거고 성소는 광야를 상징하고 지성소는 가나안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음식을 주시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세 가지로 구별을 해놓으세요. 보니까 뜰에 관련된 얘기는 뭐예요? 풀은 풀. 이건 누가 먹는 거예요? 짐승들.
그쵸? 기억나시죠? 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음식이 뭐예요? 채소, 씨, 그죠?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율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넘어선 사람들에겐 뭐가 주어져요? 나무와 씨 맺는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음식으로. 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말로 또 움직여보면 그 열매에 있는 씨 맺는 열매를 먹는 것을 뭐 한다 그러죠?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그 장성한 사람 말고 그냥 어린아이, 어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뭐만 먹는데요? 젖이나 먹고 초보적인 것만 먹는데 맨날.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걸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인 거예요, 짐승. 네.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짐승일 뿐인 거죠. 그것에 대한 영적 상태를 또 세 가지로 성경이 가르쳐줘요. 이 짐승의 상태, 애굽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전역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전역이 바로 지옥과 무지함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율법과 젖과 초보적인 것을 통해 배우는 단계예요. 그렇죠? 네, 종교적인 것들이요.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초월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침의 사람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 아침이 상징하는 건 천국,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빛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자, C에 가서 봅시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가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말이 주일 성수라는 미신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썬데이를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익숙하니까 그런 거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먼데이는 주일이 아닌가요? 먼데이, 투스데이는 다 주일이죠. 근데 왜 썬데이만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냔 말이죠. 주일 성수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주일 성수라는 거라는 미신에 빠지게 만드는 썬데이 크리스천들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건 안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 아랫줄 한번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날, 히브리 말로 하면 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담고 있는 의미와 진리, 또 그 날에 합당한 존재들을 말할 때 욤이라고 불러요. 저번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7날을 어떻게 표시를 했다?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시간이 아니라 첫째 날은 1, 둘째 날은 일곱째 날의 둘째 날. 그렇죠? 셋째 날은 일곱째 날의 셋째 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의 일곱째 날. 이거를 수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또 1이죠. 1은 항상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것. 성경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의 개념은 사실 하나님이 안식에 복 준다라는 건 한 몸, 한 마음, 한 영, 한 성령, 한 세례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의미가 더 큰 거죠. 종교적으로 어떤 날을 기념해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는 날, 이 욤이라는 말을 파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손과 언약과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뜻하고 있는 거죠?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걸 상징하는 거고요. 언약, 언약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그걸 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진정한 개념인 거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잘 이해되세요?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주일 성수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지만, 예? 사람이 주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죠. 네? 사람이 주일에 목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람을 쫓아다녀요? 주일이 사람을 쫓아다닌다니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2017년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예? 이런 게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뭐 하나 가르쳐 드리면 그걸 각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기도에 또 혹은 여러분들의 대화에 그런 말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제가 참 고맙죠. 그죠? 사람이 카이로스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가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하여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대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안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결국 안식은 이퀄 예수님이죠. 예수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성경에 보면 어떤 항상 중요한 날을 그날, the day, 그때, the time,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말할 때 그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아주 제일 명확한 구절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언제?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이게 어떤 날이냐고 도대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네? 분명히 예수님 약속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가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걸 아는 날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도대체 그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머리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소망을 했는데 그날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이 말씀 갖고 제가 애를 먹었나 몰라요.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근데 오늘 우리 다 배웠죠? 그날은 언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모노게네스의 관계가 되는 날. 아멘? 독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바로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의 심판자라는 신과 그 심판자를 통과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관계 안에 있을 때는 그 관계에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조금만 잘못하면 매 맞는데? 벌 받는데? 네? 그러니까 왜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삶 속에 적용한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서 그런 것처럼 일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막 훈련하고 연단하고 막 때리고 깨트리는 것처럼 막 이런 얘기들로 막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 이 관계에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그런 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요즘 TV에 보면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노래 잘하는 애들이 자기를 심판하는 그 저지들 앞에서 노래할 때 얼마나 긴장하고 떠는가가 보여요. 걔네들이 노래를 즐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건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가 시험 보는 관계여야 되나요? 아니요. 근데 언제 우리한테 진정한 안식이 생길 수 있나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 이 관계가 되면 그걸 성경은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날은 모노게네스들한테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가면 돼요. 이 땅에 크로노스가 흐르고 나면 우리는 그 카이로스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B에 가서 보시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죠. 하나님이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날을 어기는 자들을 막 다 죽이겠다고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예수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죽였죠. 자, 출애굽기 35장 1절 3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 왜 하나님이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미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일을 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또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식일이니까. 그렇죠? 그게 샤바트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누구예요? 예수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뭐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안식은 뭐로 이루어져요? 장사가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하고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완성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가 아까 아담의 얘기를 했는데 아담이 여섯째 날 창조가 되자마자 그가 일곱째 날 경험한 게 바로 뭐였다? 하나님의 안식, 샤바트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는 걸 경험한 게 아니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뭐부터 했을까요? 눈 떴겠죠.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본체로서의 그 아들을 봤겠죠. 누굴 본 거예요? 예수를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이렇게, 우화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담이 자기가 눈을 뜨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존재를 보고 어디 가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는데, 제가 말하는 그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이미지와 나의 이미지가 똑같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지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러니 생긴 모양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에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와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완전하게 똑같았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 독생자와 이 독생자가 똑같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노게네스가 되는 안식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또 보시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아버지가 노니까 나도 논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집안의 우환도 사라지고 안 되던 비즈니스 잘 되고 말 안 듣던 자식들이 말 잘 듣게 되고 뭐 이런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좋죠. 또 어떤 한 사람이 그 예수의 안식을 가진 사람이 되면 이런 결과는 당연히 생기겠죠. 아멘.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안식, 그거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또 2번 가서 보십시다.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이라는 숫자는 쉐바라는 말인데요. 쉐바라고도 하고 쉬바라고도 합니다. 이 7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7번 말하다, 7번 맹세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어겼다간 큰일이 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안식, 그 샤바트의 의미는 쉰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완성하시고 마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기둥 7개를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단의 개념이 되기도 하고 영원히 기념해야 될 언약이 되기도 하고, 그 언약의 기둥을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부르는데 그 말을 십자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말할 때 십자가 그러면 그건 교회 문 앞에 세워놓는 그 상징과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상징하는 기둥, 이거의 의미로서의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대의 표징으로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적 관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구원이 없는 이걸 위해 안식, 7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영원한 표징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신 게 아니라 그 표징, 그 언약, 그 약속, 그 계명을 주님이 완성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날은 사람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누가 일하는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완성되는 것, 그거를 바로 안식, 일곱 언약, 샤바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날에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첫 번째가 뭡니까?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만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의 목적이 그럼 첫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고 절대 인간이 스스로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방식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것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나요? 율법주의, 그죠? 인간의 도덕심, 양심을 만족시키는 어떤 선행들, 그리고 아주 경건해 보이는 예식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하려고 교회 나가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율법 하나를 지켰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한번 해냈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했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누구만 하신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는 언제나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죠? 늘 모자란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 부흥회 저도 옛날에 뭐 제가 좀 이렇게 훨씬 어리고 성경도 많이 이렇게 깊이 몰랐을 때 부흥회를 가서 보면요. 사람들을 제일 쉽게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막 최고치를 막 얘기를 해주면요. 사람들이 알아서 찔림을 받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콜게이트라는 치약회사 사장이요? 네. 콜게이트라는 그 치약이 그 사장 이름이거든요. 그 CEO의 이름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치약회사의 주인이 됐는지 아시나요? 이 콜게이트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대요. 근데 얘가 교회를 갈 때마다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옆집에 좀 괜찮게 사는 애들은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오면 헌금을 내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 내는 게 그렇게 막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갖고 오니까 헌금 바구니를 뺏어갖고 잘 깔고 앉았대요. 그래갖고 막 그 헌금위원이 너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랬더니만 콜게이트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나도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건 나밖에 없어서 어린애가 그랬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렸다니까 그 헌금위원이 그 아이가 너무 이쁘고 기특해갖고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가서 했대요.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에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해지시네. 이런 데니까요. 목사님이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해갖고 불러다가 야, 너 오늘부터 매일 교회 앞마당을 쓸어. 그럼 내가 월급을 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이 애가 학교만 끝나면 교회 와갖고 그냥 교회 앞마당을 맨날 쓰는 거예요. 네, 쓸고 또 쓸고 쓸고 또 쓸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월급날이 돼서 월급을 줬어요. 목사님 월급을 주면서 가리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거니까 네가 하나님의 집을 치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준 상이니까 11조 꼭 해야 돼. 그래갖고 이 아이가 이제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11조를 하려고 자기 거 9개, 하나님 거 하나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한테는 하나 주고 내가 9개를 갖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정을 해요. 내가 하나 갖고 하나님한테 9개를 드리고. 그래서 10의 구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콜게이트 회사가 세워진 거예요. 말로는 지금도 한다고 그러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10의 구조 들여보셨어요? 찔리지? 이런 말을 들으면 막 뭔가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죠. 나는 언제 해보나 막 이래. 근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오히려 그런 걸로 대체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 안식일엔 니네는 일하면 안 돼. 내가 일하는 날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야 마음에 평안이 오죠. 진정한 하나님과 나 안에 평안이 만들어지죠. 제 말은 안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거나 거룩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영원히 지켜질 최종적인 언약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최종적인 언약. 그래서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이 말은 쉰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생각할 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천국에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 안식이요. 우리의 존재가 모노게네스가 돼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일하러 가는 게 안식하러 가는 겁니다. 샤바트. 아멘. 자, 그럼 마지막에 이건 좀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7일 혹은 7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칠게요. 창조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죠. 7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7을 완전한 숫자 혹은 완성의 숫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것 안에는 perfection이라는 개념이 있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complet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 완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울 때 보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의 개념들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볼 텐데요. 숫자 자체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디자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 써드렸는데 저도 이런 걸 배웠어요. 생명과 관련된 것에는요, 항상 7의 개념이 있대요. 이 새와 동물의 기간이 다 7의 배수인데 닭은 21일 만에 병아리를 깐대요. 73, 20일이요. 쥐는 74, 28일이래요. 고양이는 75, 35일이랍니다. 참 빨리도 새끼를 낳죠. 개는 7, 8이 56이요. 사자는 7 곱하기 14, 98일이래요. 양은 7 곱하기 20일, 147일이요. 사람은 7 곱하기 40 해갖고 280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숫자의 패턴이 우연일까요? 7과 40. 그래서 28일 만에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죠. 다 성경의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여러분들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화학 원소 그 원주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화학 기호들 쫙 표로 만들어 놓는데요. 이게 다 7이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7음계예요. 그렇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죠. 왜냐하면 도는 똑같잖아요. 음정이. 그죠? 옥타브의 차이만 있는 거지. 음계는 똑같잖아요. 도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음계예요.
색은 또 어떤가요? 색은 빛이 나눠진 거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죠. 네?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건데 배워놓으시면 좋아요.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색 있죠? 네? 이 땅,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색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인데요. 이 3가지 색깔을 섞으면 검정색이 나온대요.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인데, 근데 빛의 삼원색이 있죠. 이걸 성경은 하늘의 빛 혹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색깔인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 3가지 섞으면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안에 다 의미들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성막 안에는 기물이 몇 개 있었죠? 7개.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분향단, 법궤, 마지막 하나가 갈라져야 되는 휘장.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 바로 하늘의 모형, 예수의 모형, 곧 성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또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12아들 몇 명을 데리고 들어가죠?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이 영적인 개념이 계속 똑같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70장로와 같이 가는 거예요. 재밌죠? 70인으로 들어갔다가 70인으로 나와요. 예수님도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 처음엔 12명 보내고 두 번째는 70인을 보내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어떤 의미죠? 50이지만 7, 7이 49. 그래서 그 다음 날에 50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안식년, 7번째 날, 이걸 안식년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무엇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door of sheep. 이런 나는 양의 문이다, 길이다, 진리다. 이런 예수님의 I am statement이 나오는데 그게 몇 개에 나와요? 7개에 나와요. 또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7 영이 있다. 영이 7개가 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 7의 진리를 설명하는 말이죠. 약속을 설명하는 말이고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7별 나오고 7 교회 나오고 7인, 7 대접, 7 나팔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은 막 고통이고 진노고 버리고 막 이렇지만 사실 그게 다 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완전한 약속을 완성해가는 표징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떤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핍박이나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다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표징이 이루어져가는, 완성되어져가는 증거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7날의 창조가 다 맞춰지고 그 후의 세계가, 부활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상징하는 그 부활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썬데이에 모이기는 하는 건데요. 썬데이에 묶여 살면 안 되는 거죠.